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것이 희미해지는 것 같고, 또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치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의 일입니다. 베들린 시가 이 동서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이 동서로 나뉘어 있을 때에 이 동베를린 시의 주민들은 여러 경로로 서베를린 시의 그 주민들 생활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북한 주민들도 우리 생활상을 잘 알고 있겠죠. 그 장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이 도시의 분위기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지만 또 그렇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시샘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질투와 정오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촌이 논을 사는데 배가 아픈데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동베를린 시민 중에 일부 사람들이 트럭에 쓰레기를 가득 싣고 서베를린 쪽 장벽 근처에 가져와 버리는 것입니다. 한두 차례 그러다가 말겠지,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를 계속해서 그곳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서베를린 주민들은 고심을 거듭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맛있고 고급진 각종 통조림을 트럭에 싣고 동베를린 인근 지역에 쏟아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팻말 하나를 세워두었습니다. 그 팻말의 글귀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누게 됩니다. 가진 것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나누고 싶고 주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나눠주려면 우선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가져야 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 베드로가 지체 장애인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이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 전해주지 못하고 분명히 이 사명이 있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장애인은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자기를 건강하게 하고 세워주고 살려주는 인생 되게 하는 이 이름은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노원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고 줍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을 아니면 감사를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속에 원한 내지 한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이 어떤지, 계획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을 내어놓고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마음의 창고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용서와 배려와 희생을 내어놓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요, 그 여성분들이 그러죠. 당신 나 사랑하느냐? 완전히 그 검사가 신문하듯이 어떻게 사랑을 신문에서 꺼내려고 그럽니까?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야 뭐 사랑한다 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 신문 쪽으로 하면 약간 거짓말 하겠죠. 아는 것도 했다 그러고 한 것도 안 했다 그러고. 그리고 신문에서 받는 그 고백은 진짜백이 진한 사랑이 아니고 그건 약간 희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받아보고 그 소리도 들어보려고 신문 쪽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 안에 이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놓게 되어 있거든요. 평화가 있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데 불화가 가득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알지만 사람은 그 행위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즉 자녀가 되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는 거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 마태복음 5장이죠.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세 구절을 그냥 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신앙을 표현하는 부분이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선행한 것을 자꾸 드러내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행을 중심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마음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삶이 불충분해요. 삶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게 있어요. 정말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타내지 않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 근데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이 오늘 말씀한 이 말씀들로 나타나는 거죠. 본문은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 저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맨날 전쟁만 묵상하고 맨날 무기만 만드니까 우리 때리려고 말이죠. 그죠? 지금 세계에 보면 참 평화가 피로내지 갈고 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기도 전쟁하고 저기도 전쟁하고 우리는 첫날마다 여당은 여당끼리 야당은 야당끼리 여당과 맞춘 중이에요. 우리가 뭘 보고, 아니 우리는 그렇지만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지? 아이들도 맨날 싸우는 것만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걱정하면 안 되는데 약간 걱정되죠. 그렇잖아요. 세계도 그렇고 우리 안에도 그렇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 평화롭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저들이야말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개념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소리 들을만 합니까? 어땠어요? 그럼 들을만 하도록 이 말을 들을 때 양심에 찔리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 종류, 한 사람 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죄를 법을 좋아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이 두 사람이 계속 충돌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겼다. 누가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이겼다는 거죠. 아마 우리도 이 두 사람이 어제도 싸웠고 오늘 아침에도 싸웠고 새벽기도 하면서도 싸우고 있는데 새벽기도 한 사람 이겼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이겼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 또 집에 가면 내 안에 이 두 사람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이겨내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미꽃을 보면, 권사님이세요? 장미꽃 좋아하지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미꽃 색깔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예? 빨간 거. 예. 그러니까 성격이 밝은 것 같습니다. 저는 파란 장미를 좋아합니다. 이 장미꽃을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이 꽃이 없네. 예, 아름답잖아요. 이 장미꽃을 보면 아름답고 예쁘지만 그 줄기를 보면 뭐가 있죠?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돋아나 있거든요. 장미에는 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정말 예쁜 꽃을 피우는 에너지,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시기는 하겠지만 남을 찔러 아프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가시를 돋게 하는 그런 에너지,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과 불화를 만드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나 안에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불화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에너지도 있고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 세우는 에너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임하고요, 불화를 만들어 교회를 무너뜨리는 에너지는 악한 영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의 능력, 그 은사로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져야 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당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쁜 장미 속에도 가시가 있어요. 그 장미 줄기에는요, 정말 예쁜 꽃을 만들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가시를 만드는 힘도 있다고, 내 안에도 그렇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좋은 모습, 아름다운 거, 귀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나에게 복이 되는 그 힘을 만들어내자고요. 왜 우리가 잘못되게 살려고 밤낮으로 묵상합니까?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말이에요. 열심히 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시 돋은 그 못난 사람으로 그 좋은 밥 먹고 비싼 음식, 비싼 급식 먹고 말이에요. 그런 못난 사람으로 나를 만들려고, 그거 잘 먹고 희한한 육체가 병나고 육체가 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음도 육체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전신 뭐예요? 그거 드시고요, 더 이뻐지세요. 더 건강해지세요. 그래야 되지. 좋은 거 먹으면 맨날 아프다 그러고, 좀 좋은 거 먹으면 얼굴이 찌푸려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정말 귀한 힘의 에너지가,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서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 기뻐하시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독일의 칼 바르트입니다. 그분이 하신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교단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교단이 왜 분열됐느냐, 뭐 신사참변이 뭐니 에큐메니칼이니 뭐니 에네이니 캐도요, 그 밑바탕에는 인간의 죄악이 있고 그 죄악의 밑바탕에는 욕심이 있다니까요. 연구해보세요. 이거
그건 다 허상이에요. 에네이니 에큐메는 그건 허상이에요. 그 바탕에는 욕심으로 인하여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죄악이 없으면 문의해야 한대요. 무슨 죄악인지 죄악이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탄의 나라도 사탄끼리 분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분쟁하면 되겠습니까? 총회가, 노예가, 교회가 분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믿음의 가정이 분쟁하면 되겠습니까? 평화를 만들지 않고 깨는 나라나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고 풍요로운 나라 가정을 보셨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볼 은혜를 안 주세요. 사탄의 나라, 사탄들도 저끼리 안 싸운대. 아이고 참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요. 좀 각성을 해야 되겠다. 정말 노력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불로 태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화목에 대해서 오늘 일부 예배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주고받지는 않았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의 열매 9가지 중에 화평이 들어있습니다. 화평하게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갖고 맺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하나도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다. 뭐 영적,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뭐 성령의 사람이라 그런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말해야 되지. 거기 사랑도 안 비고, 기쁨도 안 비고, 온유도 안 비고, 절제도 안 비고, 뭐 양선도 자비도 안 비며, 화평도 안 비며, 기도해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뭐 예언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러시면 안 되죠. 성령의 사람은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쟁의 원인 원수된 모든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화목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 구원자를 버리시고 그 내려놓고 이 땅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고요. 인간들로부터 이런저런 저런 손가락 침뱉음을 당하고 그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든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원수 된 것은 성령이 불러 소멸하세요. 다 태워버리고 십자가의 사랑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너와 나 화목해서 그런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은혜롭고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노홍교회, 평안 가운데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 성령의 은혜의 열매가 충만한 여러분 개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좋은 날, 귀한 날,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또 우리 이 힘, 마음, 몸, 성대 다른 것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예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 마음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 교회와 가정, 직장에 나타나서 평화의 세상,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는 세상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평안이 충만케 하옵소서. 가정도 교회도 이 땅도 그렇게 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저희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감당케 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